좋으신 하나님 7번째 시간으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재난을 당하면 쉽게 알 수 있죠. 희귀병 가운데 루게릭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루게릭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피곤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병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다가도 쓰러지고 손에 힘이 풀려서 종이 한 장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병입니다. 이 병이 더욱 심각한 것은 원인을 모릅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서 유전성 때문이다, 바이러성 때문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도 모르는데 갑자기 닥쳐오는 병. 그래서 걸리면 더욱 난감하고 두려운 병이 루게릭병입니다. 우리말로는 근위축성 축색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게릭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실존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루게릭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실력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도 체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체력이 좋죠. 그런데 운동선수들 가운데서도 이 루게릭은 체력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2130경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출장했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130경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출전한 야구선수, 그 사람이 루게릭이었대요. 그래서 당시 루게릭의 별명이 철마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강한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해, 이유를 모르겠어, 힘들어, 그렇게 무기력해지다가 3년 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 38세.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병이 루게릭병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루게릭병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인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강력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어린 시절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었대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는데 아버지가 신상을 만든 걸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저거 아닌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린 시절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망치를 가지고 신상들을 다 깨부셨대요. 그리고 가장 큰 신상 손에다가 망치를 들려줬대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버지가 봤더니 신상들이 다 부서진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가 그랬지. 호통을 쳤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럼 누가 그랬는데? 저 큰 신상, 저 망치 들고 있는 큰 신상이 이 나머지 신상들 다 깨부시고 그리고 지금 망치 들고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호통을 치면서 야 이놈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신상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때려 부시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 아무런 힘도 없고 죽은 신상을 왜 사람들에게 속이며 팝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데. 그때 아버지 데라가 깨달음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할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갔다라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얻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남을 좋아합니다. 제가요,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봉사도 못해, 찬양도 못해, 대표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98년도 8월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우리가 찾았고 의지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제가 소개한 이 말씀들이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힘드십니까?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104세, 103세 되셨나?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분이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따라갔대요. 마침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얘기가 마음에 꽂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마, 마음의 말씀이 부딪힌 거죠. 그때 소년 김영석 교수님의 마음에 꿈이 생겼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가난하지만 대학 가고 싶어요. 학교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 가운데 중학교를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가난한 시절에 대학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대요. 어느 날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2층 양옥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도 풍성하게.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간증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말하는데 다 공통된 의미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기도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돕는데 기도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제목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내용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내 의지가 강해서이 기도하지만 성령이 지금 도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기도로 도우실까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십니다. 하나님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뛴다고 됩니까? 내가 뛴다고 내가 열심으로 됩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하여 뛰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가 많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돕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기도로 인생이 바뀐 여인입니다. 한나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이 많은 나. 그래서 한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 많은 우리 민족들, 우리 어머니도 항상 교회 가서 나는 한나와 같아. 한이 많아. 한이 많아서 특별히 한나는 우리 친근하게 느껴지는 여인인 것 같아요. 이 한나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분인나라는 여인도 부인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게 뭐 그리 불행인가 하는데, 당시에는요 자녀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뭘 약속하십니까? 복으로 자녀를 이야기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구약성경 한 군데만 보면 시편 127편 3절에도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슬펐어요. 한나가 슬픈 이유는요, 정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에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하나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한글 성경에 하나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한나 앞에 하나하고 분인나 앞에 하나하고 달라요. 분인나 앞에 하나는 하쇠니트라고 해서 세컨드라는 말이에요.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한나는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자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차대구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나는 직분으로는 정부인인데 자식 때문에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첩인데 자식을 소개할 때는 분인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나의 슬픔을 더욱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분인나가 분나게 했어요. 한나를.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자식 있는 첩이 정부인을 막 이렇게 핍박하는 것처럼 분인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처럼 한나는 슬프고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슬픔과 상처가 기도로 역전됩니다. 기도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슬프십니까? 뭐 때문에 한이 많으십니까? 뭐 때문에 뒤로 물러났습니까? 기도가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건 진리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가 힘들까요? 응답 때문이에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힘들어요. 오늘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오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이때만 오래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한나는 오래 기도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음에도. 오랜 기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낙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하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낭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문제는 왜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이게 이번 올해 올라온 기도 카드들입니다. 제가 불철주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빨리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낙심이 생기고 지쳐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오래 기도해야 될까요?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데도, 왜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데도, 우리 순복음에서 흔히 말하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그런 궁금증 흔들리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한날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응답이 더딜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삼겹살 먹어야 되니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얻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얻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부인으로 한나 말고 분인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녀에게도 자녀가 있다고 했는데 질문합니다. 분인나의 자녀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요? 한나의 자녀고. 네, 분인나의 자녀 이름이 뭐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분인나의 자녀 이름은 안 나와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평범했거나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꼭 성경에 기록해야 좋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몇 명인지 언급이 없어요. 또 이름이 나오더라도 좋게 나와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좀 아는 분들은 이때 제사장이 엘리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한나와 대비되어서 나오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 자,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름은 나오는데 안 좋게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인데 당시 엘리의 영적 상태는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직분은 제사장인데 영적으로는 바닥이. 그의 아들들은요 완전 불량자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래요. 자, 여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분인나는 자녀가 있지만 미미했어요. 엘리는 자녀가 있지만 오히려 그 있음 때문에 더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로 있느냐 기도로 없느냐가 문제예요. 사랑 여러분,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기도로는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오히려 불행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난 이게 없어서 불행해. 난 이게 없기 때문에 난 실패야. 난 기도해도 왜 안 주시지? 없지? 아니요.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코미디언인데 자녀가 20살 됐을 때 자녀가 막 사정을 했어요. 아빠 나 차 사줘. 스포츠카. 안 돼 했는데 사줬어요. 그런데 음주운전하다가 그 차 음주운전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께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스포츠카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거기는 스포츠카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졌어요. 성경이 지금 말합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는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 주목한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페르입니다. 근데 분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 봤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계속 봤대요. 목회자가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찔리는데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성도들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오래 본 거예요. 주목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취했다라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이는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이 직분은 제사장이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에게는 오히려 자녀가 있는 것이 더 불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얻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 없이도 자식이 있는 분들도 많고, 기도 없이도 집이 생기는 분들도 많고, 기도 없이도 직장이 생기고, 꼭 기도해야 배우자가 생기고, 꼭 기도해야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어요. 기도하고 얻으면 좋아요. 기도하고 얻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있는데 불행하대요. 있는데 불행하대요. 이게 웬 아이러니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대요. 기도하고 집 사십시오. 전세 사기 안 당합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기도하고 배우자 만나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얻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없이도 다 있던데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기도 없이도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로 얻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멋진 아들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멋진 아들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멋진 아들, 복된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이 지금 무슨 상입니까? 사무엘상. 사무엘상의 내용은요, 주로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성경은 뭐예요? 사울상입니까? 사무엘상입니까? 사무엘상.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은 왕인 사울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상, 사울하가 아니라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얻은 게 좋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얻는 한나가 엄밀히 말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 더 한다면, 응답이 더뎌도 오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나는 기도로 바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아들만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생각지 못한 다른 자녀들도 주셨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완전 순풍산부인가요? 사무엘 낳고 그 다음은 계속 그냥 쭉쭉쭉 난 거예요. 5명을 더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응답이 힘들지 한 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확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조금씩 한층 한층 무너집니까? 꿈쩍도 안 해요. 이게 효과가 있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효과가 있나? 의심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돌아야 돼요. 왜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한순간에 일으키세요. 한 번 한나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얻자마자 그 뒤로 5명이 쑥쑥 나와요. 오랜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한나입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한나 자신이 변화됐어요. 이건 사무엘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이건 5 자녀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끝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자체가 바뀌면 이 축복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 있는 환경을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토지 짐승 새끼까지 벌고 심지어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도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잘 된다, 뭐가 안 된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복 있는 환경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돼요. 한나는요, 오래 기도하면서 바라는 걸 얻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오래 기도하면서 한나 자체가 복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한나가 어떤 복덩어리가 되었습니까? 크게 보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먼저 인격적으로 한나는 오래 기도하면서 성숙해졌어요. 분인나가 핍박합니다. 자식 있다고 괄세해요. 한나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한나가 싸웠더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단지 눈물로 기도할 뿐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죠.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오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졌어요. 보통 상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한나는요, 오래 기도하면서 상처가 치유됐어요. 분인나가 아무리 격동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선으로 대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가만히 안 있잖아요. 너 나 한 대 때렸어? 니들 다 죽었어.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정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기도로 승화해요. 다만 눈물로 기도할 뿐이라. 이거 성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대단한 성숙이에요. 사람들은 다 받기만을 원하죠. 그런데 한나는 드리기를 원해요. 이번 금요철야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나누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금요철야 때 스가랴서 7장 말씀 나눴죠. 스가랴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좀 의아한 반응을 보이시죠. 우리 철야 기도 드렸던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금식한 게 너를 위한 거 아니냐, 너를 위한 거 아니냐,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4번을 이야기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뭡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성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철들었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철들었다고 말하죠. 근데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려요. 더 중요한 건요,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이하가 감사가 쭉 나와요. 그냥 얻었다면 이런 감사 없었을 거예요. 요즘 어른들이 젊은이들 뭐라 그러는데, 젊은이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쉽게 얻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얻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몰라요. 한나는요, 오랜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촛불을 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감사는 감사할 일들을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돼요. 자, 더 중요한 건 영적입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그냥 간단한 문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어 원뜻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괴롭다고 다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잘 안 나와. 나만 힘들게 맨날 나 시켜. 본인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이번에 시험을 봐요, 이번에 이사를 가요, 뭐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주소서, 이것도 뭐야, 동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별의별 이야기 해놓고 본인들은 정작 안 나와. 나만 맨날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핑계 대고, 때로는 저 핑계 대고, 때로는 자녀 핑계, 때로는 이 핑계 대고. 그런데 한나는요, 오래 기도하면서 흔히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믿음이 안 흔들려요. 하나님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 봉사 먼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한나는 오랜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걸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나 자체가 전천후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어지간한 거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냥 쭉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무슨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난 봉사해, 뭐 시험 같은 거 안 들어요. 무조건 예배, 무조건 기도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전천후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랜 기도를 통해서 생겼어요. 더 중요한 것, 마지막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분별력이 생겼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번 직접 응답하셨다. 2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셨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직접 응답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했어요. 17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목할 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영적으로 바닥인 사람이에요. 한나 보고, 오래 기도하는 한나 보고 술 취했다고 한 사람이에요. 상처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 희한하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슨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구역장님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땐 이상한 방법으로도 이야기하세요. 탕자 어거스틴이 변화될 때 아이들 노랫소리 듣고 변화되잖아요. 어떤 기독교 중세사 보면요, 성자들은요, 새소리, 동물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엘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는데 중요한 건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걸 들었고 분별하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나를 상처 준 제사장이에요. 진짜 말만 제사장이지 자녀들은 불량배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읽고 완전 영적으로 바닥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나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은혜 받습니다. 목양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에서도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공진수 목사님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만 본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여기서 울컥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세웠는데 3개월 세운 뒤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아주 연약한 교회예요.
3개월 정도 세우고 도망가고 1년 정도 됐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연약한 교회,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연약한 교회고 핍박받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은 아주 연약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한 건 믿고 앞으로도 잘할 줄 믿는데요. 주목할 건 뭡니까?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님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했죠. 서로 인사시켰죠. 집사님 믿어.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 믿어. 서로 막 인사시켰어요. 근데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세요. 믿어줘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목양교회만 빼고 다 이기적이에요. 저도 대형교회에 있었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보면 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나? 목사들도 도둑놈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래요. 먹사. 오늘 삼겹살 못 먹겠네요. 먹사래요. 그냥 맨날 먹는 것만 밝히고. 한국교회를 보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믿어줘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받고 한나가 그걸 봤어요. 목양교회 성도님들, 하모니교회 성도님들, 그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끝으로 한번 인사하죠.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바라보면서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성도님이면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잘하는 거 알지만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시작. 잘하는 거 알지만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딱 한 분이 입을 딱 이렇게 하고 딱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는 것 알지만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잘하는 거 알지만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공진수 목사님은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비서실에 있을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천 온누리교회 목회하실 때 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훌륭하신 분 같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목양교회에 희망이 있고 하모니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목사는 부족할지라도 뒤에 계신 주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승리하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는 한임하는 나가 아닙니다. 한나의 원래 뜻은 은혜입니다. 그는 자비로우셨다, 즉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임하는 나여서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을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복 중에 하나는 응답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함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로 얻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얻는 게 무엇보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